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해 아무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새해 벽도부터 부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흔들리고 자연재해가 오고 막 질병이 창궐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 쓰러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환경에 좌절받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 바라면서 환경을 돌파하여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그런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해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예비하는 애가 한번 되어봐라. 아멘. 그런 믿음은요 그냥 평안하고 안전할 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아프고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시기일수록 더 그런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고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비교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믿음이라뇨 그 정의를 말씀해 주시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가 계심을 믿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믿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선물로 집어넣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피조물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그분과 함께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는 순간 그분을 믿지 않게 되고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 범한 인간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죄 범한 인간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믿게 되는 것, 바로 그 길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거역하면서 살고 있던 그 인간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는 그 사실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이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그들의 믿음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적들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또한 본받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삶에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계속되는 이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이름들에 여러분들이 이름들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곳에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또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모습들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요.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요, 현재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갖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들은 미래를 향한 것들이에요.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들, 아직 보지 않는 일들에 대한 현재의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자, 그러므로 삶에서 어떻게 무엇을 믿고 사는지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지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믿음은 기댄다는 뜻입니다. 기댄다. 그래서 자기가 믿어지는 대상에게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몸을 기대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우니까 기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기대는 곳이 자기가 믿는 대상입니다. 믿는 사람이고 믿는 분이고. 아멘. 그러므로요,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시면서 어디에 여러분들의 몸과 삶을 기대고 계십니까?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해하고 그 약속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실 때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기대고 있는 곳은 전혀 다른 여러분들의 남편이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모아놨던 여러분들의 은행 어카운트고 하는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믿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네가 거기에 더 나보다 거기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그 믿음, 바라는 것들의 그런 대상들을 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는 것, 현실의 이 세상에서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것, 약속에게, 영원한 것들에게 이렇게 더 기댈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믿음이 있는가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시면서, 또한 그 옆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같이 하나님과 그것들을 같이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녀석이 나한테 감사하겠지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한 것들만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야, 언제쯤 이 일 뒤에 있는 나를 너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가 있을까? 이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실상으로 나타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신 분도 허락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본문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타나게 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하시고 고민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렇지만은 분명히 계시는 것, 바로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절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저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면은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주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즉시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삶에서 이런 믿음의 증거들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인지를 모릅니다. 이러기 시작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올 한 해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만큼은 너희가 한번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온전히 배워서 그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달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와 샘플들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믿음의 샘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벨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먼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샘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아벨에 드린 제사와 가인에 드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이 같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그리고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벨처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며 가인처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어떤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냐 하는 것들을 먼저 아벨과 가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며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기뻐하시지 못하고 받으실 수 없느냐는 문제예요. 그것은 의의 문제입니다. 의. 무엇이 옳냐는 거예요. 대표적인 특징이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요, 하나님의 의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그가 드린 제물은 자기의 의로 드린 제사였어요. 자기의 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어떤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자기의 의가, 자기의 얼굴이, 자기의 이름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요, 예배자들이 아벨과 같은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예를 보면은 분별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럼 가인이 드린 제물과 그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냐? 나로 너무너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이것은 철저하게 나가 빠진 것이어야 합니다. 나가 빠진 것이어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즉시 옳다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물은요, 나를 빼는 것입니다. 나를 빼는 것. 가인은요, 그 제물 들고 나와가지고 아주 거기에 나를 많이 담았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 드리면 나를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것 드리면은 내 동생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걸 더 받으시겠지. 자기 생각과 자기 것과 자기 얼굴로 충만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하나님께 드리고도 책망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단적인 예로 가인이 이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자 가인이 반응을 보였는데요, 얼굴 낯빛이 변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결정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은요, 분을 내는 게 바로 가인이에요. 그게 자기의 의로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람은 화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네? 어머, 왜 안 받으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은 어떤 것인가? 그걸 준비해야 되겠네. 그러고 돌아가요. 그것이 아벨의 모습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과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기는커녕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칭찬을 받기는커녕 어떤 결과를 맞이했냐면은 분이 난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결과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벨이 저주를 받고 가인이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은, 단적인 예로 아벨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 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억울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토 한마디 안 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죽이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예요. 우리와 아벨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안색이 변하고, 너무 쉽게 시험에 빠지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알아요. 너무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무엇이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잘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즉시 나에게 임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해요. 내가 화낼 일이 없고요, 내가 분이 일이 없고요, 내가 시험에 빠질 일이 없어요. 바로 그런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커요. 자기가 어떤 것들보다 더 커요. 그렇게 돼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 치니까. 오히려 일하고 나서 가인처럼 버림받으니까. 그러기 전에, 쓰시기 전에 그래서 자기를 죽여놓는 거예요. 죽여놓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누구를 통해서 들고 계시냐면요,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의 인물로 에녹을 드는데요,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서 그 이름이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라는 인물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인물, 즉 휴거받은 사람들의 모델로 에녹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기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녹의 믿음이 어땠길래 휴거의 약속의 모델로 에녹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방금 읽은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무두셀라라는 뜻이. 근데 그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당시의 원시 부족에서는 그 부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창을 잡고 창으로 그 부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의 마지막,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 부족은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뜻은 영적인 의미로는요, 심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심판.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족을 심판하셨다,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름을 지어줘도 축복이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 않아요. 뭐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게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심판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거를 경고로 삼는 거예요. 경고.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냐?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대 상황이. 지금도 너무너무 악한 시대이지만은요, 당시에도 에녹이 시대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시세를 보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일보 직전이더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창세기 4장에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해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창세기 4장에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정반대로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방금 읽은 창세기 4장 말씀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은 이 세상은 두 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요,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두 가지에 속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부인하는 자들은 사단의 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결국은 누구를 만납니까? 사단을 만납니다. 사단이 와서 속삭입니다. 가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능력을 줄 것이다. 에덴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영적인 유혹과 속삭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시험에 빠진 자들은 반드시 이 만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이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방금 창세기 4장에서 3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라멕이 또한 이런 아들들을 낳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야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었다 그랬습니다.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뜻은 당시에 가축은요, 당시에 재산이고 재물이고 부였습니다.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뜻이에요. 경제권입니다. 경제권. 돈줄입니다. 즉 야발은요, 돈줄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돈을 가지고 세상을 주물락주물락하는, 그리고 돈 주면서 주물락거리면서 그들을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다 사단의 종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조상이 바로 야발이었어요. 야발. 그리고 유발은 누구였냐? 수군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수군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은 바로 문화와 예술을 의미합니다. 문화와 예술.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서 사단에게 붙게 하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런 역할을 유발이 했다는 것입니다. 수군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되어가지고요, 문화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문화를 창출해내는 것.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지요. 문화와 예술과 영화와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얼마나 악한 문화들을 사람들의 영 속에 전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의 조상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발이가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출나요. 이 사람이 음악을 하나 작곡을 하면은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홀려나 버려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비관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화를 하나 만들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이 등지게 만드는 그런 앞잡이로 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최고의 창작가라고, 최고의 이름 있는 연예인이라고 막 높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가는 그러한 이 악한 도구들로
당시에 이렇게 세상을 물들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게 했는데요, 그 두발가인이라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은 철을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철을 다룬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당시의 신기술입니다. 신기술. 다른 사람들은 돌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그들은 철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은 돌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들은 철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요.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옆에 나라들을 정복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당시에 이들은 이러한 신기술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요, 바벨탑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주변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면서 가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따르라, 힘을 믿으라, 그러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도적질하는 그런 일들을 하던 자들이 바로 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속하게 악해지고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에녹은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치실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그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그들로부터 분리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무드셀라라고 지는 거예요. 무드셀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믿음과 삶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세상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눈이 에녹에게 꼽힌 겁니다. 너는 내가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할 때 너는 그 고통 중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아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날에 먼저 들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소망이 뭐여야 되느냐? 이 세상과 짝하여, 사단과 짝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던 우리들의 삶에서 말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예비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나도 줄 좀 잘 서가지고 저렇게 좀 남들보다 좀 어떻게 먼저 출세하고 많은 이름도 내보고 남들보다 유명해 좀 져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은 저들이 그 영광을 줍니다.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줍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믿음이라니까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보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것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바로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세상 유명 인사가 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상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들 삶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나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예비하는 성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 노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 7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노아는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경외함으로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경외함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믿음.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지 못하는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죠. 되어질 일들인데 노아가 그 되어질 일들이지만은 지금은 멀쩡합니다. 세상이 멀쩡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경외함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 믿음의 결국,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마음속에서 우리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 마음속에서 진짜 믿으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내가 믿는 것처럼 알았는데 실제로는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은행 받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 근데 사람들은 그 아는 거, 그냥 은혜 받은 거,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은 너무너무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 노아가 이 믿음의 결국, 그가 행동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은 믿음은 그 결국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노아가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네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함을 입으라. 그렇게 남들이 듣지도 못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죠.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었습니다. 그것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요. 하나님 세상을 보니까 그럴만도 하시네요. 참 하나님 너무너무 힘드시죠? 그래 놓고 거기에서 멈춰서 방주는 짓지 않았다면 그것은 노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했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서 머물러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믿음인 줄 알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순종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쳐서 나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까지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받고도 노아가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왜 노아처럼 그런 믿음을 준비하지 못할까요? 왜 그런 순종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 내용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을 것인데 어디다 지으라 그랬습니까? 산에다 지으라 그랬죠. 산에다 지으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바닷가 옆에 물 옆에 지으라 그랬으면 아마 순종하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니까. 물로 심판할 거라고 그러는데 물 옆에 방주를 지어야지요. 산에다가 지으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뒤집고 뭐 옆으로 봐도 좌로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순종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 작은 새 같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꿀 드셨나 봐.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고 농담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믿음 겨자씨만큼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믿음의 농사를 지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이치도 안 맞지만 하나님이 그러시겠다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것이라는 그런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큼이라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노아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순종하다 보니까는 조롱도 받고 비웃음거리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자니까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러야 해. 그래서 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높여주고 알아주고 막 그러기는커녕 조롱하고 말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죠. 내가 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엄청난 시간 동안에 물질과 시간들을 투자를 해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언제 이 정도 되면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실까? 아직도 하늘은 멀쩡하고 세상은 아직도 멀쩡한데 엄청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신뢰함으로 그걸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처럼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일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올 한 해 동안에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런 믿음을 한번 키워가 봐라.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올 한 해 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너희들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보아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부자들, 정말 믿음의 결국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금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산자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날마다 순종의 그 놀라운 많은 열매들을 거두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새해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